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으며 죄를 짓는 것도 심상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상한 심령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형통의 복을 더하시어 손이 비지 않도록 축복하시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된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고 배워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진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우리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분단된 이 땅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들과 삶이 힘들어 애통하는 제3세계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서 그 땅의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은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화 감동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의 가정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는 영도 앙상블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주를 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및 우리가 미랄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미랄 헌금 주일은 우리 이 미랄 헌금을 드려서 우리 남녀 선교회에 바로 즉시 우리 드린 헌금을 나누어 드리면 우리 각 남녀 선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올해는 3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미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헌금은 많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000원 헌금 또 1,000원 또 뭐 그 이상을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성기이기 때문에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끝나고 나가실 때 지난주에 받지 못하시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전체를 한번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복음서 한 권의 복음서를 한번 우리가 다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이 필사 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미리 일찍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부활절에 오후 예배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영도교회 각 가정, 각 가족 그리고 확대 가족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구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부활의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 또 적극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섬기고 계신 어와나가 있습니다. 이 어와나에 우리 7살부터 6학년까지 참여 가능한데 우리 많은 자녀들 또 손자손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와나를 경험할 수 있는 어와나 스페셜 데이가 3월 3일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이 어와나가 어떤 거구나 하고 경험하면서 아마 자발적으로 어와나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우리 자녀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사역 일정 오늘까지 우리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이 겨울 일정으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 4월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책을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전통적으로는 우리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내왔습니다. 40일, 이게 40일이라는 40 또는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상징적인 기간이죠. 대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40일간의 영적인 여정을 걷는 것, 이것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보다 더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자선 봉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침울하게 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한 주일 정도는 우리가 또 특별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절제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십자가 고난,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 동안은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사순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첫 번째 사경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날 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둘째 날 저녁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몇몇 선배가 일종의 피켓을 들고 예배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이요. 왜 그러나,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건 괜찮은데 예배 후에 이 과별, 학년별 장기자랑 대회가 있었거든요. 사순절에 무슨 장기자랑 대회냐, 이게 웬 말이냐 해가지고 그걸 보이콧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 저는 사실 신학교 갔지만 사순절이라는 말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있구나. 부활절만 알고 고난주간만 알았지 사순절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순절에는 오락을 행하지 않는구나, 이게 경건이구나 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잔치도 하지 않아요. 원래 그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는, 또 기독교적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에는 그랬고, 오늘날에는 사순절을 막 그렇게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보다 주님을 위해 또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절제하는 이 마이너스 영성이 아니라 플러스 영성, 뭔가를 주를 위해서 더 행하는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 사순절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안 한다거나, 이 사순절 기간에는 또 이게 영상을 안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도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우리는 선한 일에 더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힘쓰는 그런 사순절이 되자 해서 사랑의 빵 저금통 같은 거를 해서 이웃들에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필사 성경을 하면서 또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에 각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성도의 사귐의 시간도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이웃사랑 실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미랄 헌금은 바로 즉시로 우리 각 선교회에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자율적으로 각 선교회가 결정한 돕는 방법을 통해서 돕고 나누고 하는 실천하는 기회를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도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이 사순절을 더 큰 은혜와 풍요함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유명한 신학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죠. 목회자 부부가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그 동네에 거의 매일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 전도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전 잘 몰랐어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스코틀랜드에 말이죠. 그분이 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전하는 이 하루 종일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겁니다. 불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불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이걸 하루 종일 전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이 목사님하고도 오다 가다 자주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어느 날은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열심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을 언급하면서 저는 이 10장 10절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전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10장 10절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중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전도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하면서 날마다 이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전도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은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죽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갖고 다리를 꼬집고 팔을 꼬집고 그런데요. 나는 살아있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사실 얼마나 이 건설적인 방법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입으로 이 주님을 시인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 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평안함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린다면 참으로 이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이 구원받는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강박적으로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강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병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습 아니죠. 성경적인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절과 7절이 나오는데 이 6절과 7절에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다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 중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애국 이 광야의 40년 가운데 태어났던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히 그 인용한 말씀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유배될 것까지 미리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배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그때 주시는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럽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다 멀리 있어서 바다 건너가서 찾아와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심지어 입에도 있고 그 마음에도 있어서 이를 언제나 끄집어내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 없습니다.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떠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또 백성을 찾아오셨고, 또 성막에서 그들의 진영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율법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안으로도 이제 찾아오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따르게 하면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노력해서 찾은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처럼 주신 게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이 신명기의 구절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이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간 부활하시도록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요만큼도 노력을 한 것도 없고 공로를 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선하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단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것, 복음, 그 믿음의 말씀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위에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얀 십자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 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는 이 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이 십자가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믿음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 손에도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함께 하십니다.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러면 오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전혀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당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거나 교리 교육을 하거나 또는 전도할 때 사용했던, 말하자면 신조, 전도 문구의 핵심이었어요. 키워드였어요.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조보다 훨씬 더 원형이에요. 앞서는 신앙 고백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고백이 공공하게 전파됐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를 카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게 말하자면 여기저기 막 표처럼 걸려 있고 여기저기 맞으면 이 공식적인 집회 때마다 이게 울려 퍼졌어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구를 바꿔서 고백하고 전한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님이시다 할 때 주는요, 나의 주인님, 그 주인이 아니에요. 주는 여러 가지 사용되는 그 용례가 있는데,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때는 나의 주인님 정도가 아니라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또는 그 그리스인들, 로마에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는 신들, 그 신들을 고칭할 때 표현은 그들의 신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하나님이 보세신 독생하신 아들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 로마의 신 중의 신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는 표현, 고백,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 그러므로 찾아오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건 앞에 우리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보다 사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위기에 그분은 주님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으면 그는 주님이 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실패한 분이 되죠.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부활에는 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도 각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심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이 정도만 알고 말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나의 친구를 알고 나의 부모님을 알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요, 나중에 돌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할 게 아니라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교리적이거나 실천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거나 다른 종교예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는 1단계고 하나는 2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 물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이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고 꾹 참고 있다? 지금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한 건 다음에 한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을 일종의 그가 변화된 상태예요.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죄와 죽음으로 실제로 구출이 돼서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는 것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막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려면요,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마음 갖고 있을 땐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섬김, 사랑으로의 돌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아, 사랑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고백은 헛것이고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애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고요. 믿음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타오르게 만들어서 그 열심으로 타오른 그 불길이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마음과 뜻과 힘, 이 뜻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목숨을 다하여, 그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다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또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재능, 시간,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내 소유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경험으로서의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삶에서, 세상에서 표현한다는 의미예요.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걸고 가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말이죠. 25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전 이 사건을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25년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아주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콜럼바인 고등학교, 학교라는 이름을. 학생 2명이 학교에서 자신들을 왕따시킨 친구들에게 복수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 이 범인 포함 1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한 범인이 캐시라는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물었어요. 이 캐시가 교회 다니는 학생인 걸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어떤 문구가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아니, 나 안 믿어 라고 그냥 모면하고 외면했으면 사실 살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캐시는 정확하게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느냐, 총구를 머리에 대고 묻는 그 학생의 그 물음에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믿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범인이 총부리를 더 가까이 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캐시가 아니야, 계셔, 너도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캐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범인의 총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미국 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 알려졌어요. 특별히 크리스찬 10대들이 이 캐시 이름의 정확한 이름은 캐시 버넬인데, 이 캐시 버넬의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 티셔츠는 뭐가 써 있었냐면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 티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당시 한 미국의 신문사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고요.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주의적 사회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하나의 프라이버시로 생각하는 사회예요. 오늘날에는 한국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변화되어 있죠. 신앙은 프라이버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도해서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나쁘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이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총구를 머리에 댄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어야 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입으로 시인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순간을 기억한 우리 많은 미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티셔츠에 적어놓고 세상으로 나가고 또 거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나 예수 믿어라는 단지 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 고백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라는 뜻이에요.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막 숨기면서, 나 교회 다니는 거 10년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동안 한 직장 같이 다녔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끔 다니는 그런 거 숨겨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또 나 교회 다녀라고 드러내는 것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뜻, 그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처음 누구를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강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갔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 부활의 난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리고 죽으시지만 않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입을 통해서 나오고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순절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누리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를 찾아오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은혜요, 이날에 믿고 시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가 한 것 없이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순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8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저희들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다 모두 주님의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 헌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미란 헌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정성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건강을 돌봐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도 복되게 하옵시되 이름 없는 굳은 일에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순절을 지내며 영적 선숙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